오늘은 사순절 6번째 날 친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면 펼치시고 제가 똑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욥은 지금 굉장한 고통 그리고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이 더 힘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말이 안 되시는 것 같은가요, 혹시? 아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더 커 그러는데, 사람이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을 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고난 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때 뭘 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욥에게도 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엄청난데, 사람이 욥을 핍박하고 욥에게 고난을 준다면 이렇게까지 고난을 줄 수는 없어요. 누가 감히 몸에 병이 들게 해요? 그런 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고요, 엄청난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우리 존재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 은혜를 나눴지만, 고난을 위한 고난은 없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도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면 그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고난과 축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앞에 고난이면 그 뒤에는 축복입니다. 하나만 이렇게 돌리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절기를 잘 이기고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욥의 고난 중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친구들에게서 친구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2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4절 말씀에서는 욥이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오늘 우리 묵상집에 보니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친구들에게만큼은 동정을 받기를 원하는 욥의 마음인 거죠. 예, 친구는 그런 겁니다. 친구는 덜어는 그 친구가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를 품을 줄 아는 게 친구거든요.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와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친구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교사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들으시나요? 그 여자들의 언어는 번역기가 필요하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남자들한테 묻지요. 화장을 쫙 하시고 나 어때? 응, 이뻐. 그럼 이쁘다 그랬으면 됐는데 만족하지 않으신 거예요. 영혼이 없는 대답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이뻐 그러면 안 되고, 오늘따라 눈썹이 잘 그려졌네, 이렇게까지 좀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예를 들어 아내가 누구하고 뭔 일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한참 얘기를 해요.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네. 설령 아내가 잘못했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속상했겠네. 그 사람은 어째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줘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적어도 내 남편만은 내 편이 돼줬으면 하는 바람이 여자분들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친구가 친구한테 기대하는 건 지적질하고
가르쳐주고 뭐 이런 그런 교사를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교사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바른 소리하고 지적질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차고 넘쳐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 이해하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교우 간에 교우할 때 이 우자가 벗우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 서로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때로 그렇죠. 내 눈에 볼 때 누군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것도 같아요. 그리고 또 욕심 부린 것도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당신이 제대로 못해서 그래 이게 아니라 권사님 힘들죠. 기도할게요. 집사님 요즘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 누가 필요하냐? 어른이 필요해요.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애가 이깁니다. 100%. 왜요? 어른은 참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지만 애는 그걸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 어른보다 애가 더 많은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네, 교회는 친구가 필요하고 어른이 필요합니다.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친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은 친구들이 지적질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많이 달라요. 욥이 뭘 잘못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뭔가 실망시켜드리고 이래서 오는 고난은 아닌 거거든요. 지금 사탄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욥을 두고 지금 시험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욥을 찾아온 고난이지 이게 욥이 뭘 잘못하고 뭐 이런 거라서 가르치고 뭐 이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욥에게 필요하다면 어떤 원인으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욥이 이 고난을 이겨내고 견디고 승리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친구로서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고 지금 이 친구들이 틀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인즉슨 100번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이 지금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오늘 이 묵상집은 그걸 일컬어서 옳은 말의 역설이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바른 소리인 줄 알아요. 가끔은 따끔한 충고를 우리에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위로가 되시나요? 어떠시나요?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서로 성도 간에 따끔한 바른 말은 요즘 시대가 아주 좋아서요. 컴퓨터만 켜도 핸드폰만 들어도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성도 간에는 서로 위로하고 힘이 돼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친구의 역할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실망하죠.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라고 27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욥은 친구들에게서 그 어떤 공감을 얻지 못해 위로를 얻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좀 그만하고 내 편도 좀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 줄 수는 없겠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 고난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아,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 이러는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지금 겪고 있으니까 가끔 제가 성도님들에게 물어요. 권사님 안 힘드세요? 이럴 때. 그럼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다들 똑같이 겪고 있는데. 근데 이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분을 위로해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건 또 뭘까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제가 위로가 돼요. 고난을 공감한다는 것. 어려운 것, 시련, 힘든 일을 같이 나눈다는 것. 우리 똑같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역할이 과연 뭐냐?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그 첫 번째가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가 당하는 어려움, 그가 겪는 시련, 시험 이런 걸 공감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는 것. 이게 친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좋은 친구들이 되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살이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서로가 위로하고 힘이 되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두 한 교회의 교우들로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아침 귀한 말씀을 통해서 친구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우들,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품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고난의 극한에 놓여 있었던 이 욥에게 좋은 말의 교훈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욥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했던 도움이고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옳은 말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욥을 더욱 외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가 돌이키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거든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옵기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아프고 힘들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거든. 주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감싸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고 이른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출발하는 이 새벽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한 금드린 유분순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구합니다. 정영미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한 금드린 양영욱 장로님도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